위기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위기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애통하는 이 노래로서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그 3편의 이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들의 이 빈정거림 가운데서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많은 이 대적들의 이러한 빈정거림은 그 다윗이 그 지금까지 견지해온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러한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모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그러한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잠시라도 이 틈을 보이게 되면 그 대적들의 이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족하게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신의 눈을 수많은 이러한 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대적들의 이 세력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 이 거대한 이 존재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대적들의 이 가상적인 힘, 즉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대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대적들이 마치 그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 것처럼 그러한 이 대적들의 세력이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대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 어떤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을 이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가상적인 그런 힘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마치 일어날 것 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러한 가상적인 이러한 힘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방패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이 방패는 어떻습니까? 이 한쪽 면만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주는 나의 방패시여라고 할 때에 이 방패는 사면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그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하들이, 즉 장군이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보게 되면 그 장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 부하들이 그 장군을 이렇게 둘러싸서 이 방패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주위에 이 보디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보디가드들이 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는 나의 방패시여라고 말할 때에 이 방패는 그 다윗의 이 사면 전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 방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방향에서 자신을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절 말씀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다윗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부터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 도망 나와서 이 감남산으로 이 갈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가 죽은 그런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에서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즉 회복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 30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이 절망하지 않도록, 즉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이 중요한 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즉 이 중보 기도의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로 이 부르짖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 6절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붙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천만인이, 즉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 많은 대적들의 이 빈정 그림 이 가운데서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이 8절 말씀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이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는 이 다윗의 확신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 4장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항상 이 성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성도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붙드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천만인이 자신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즉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일수록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즉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즉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붙드시는 은혜,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